말씀이 생명입니다. 오늘은 4월 26일 우리가 읽을 말씀은 잠언 1장부터 5장입니다. 우리는 열왕기상 10장까지 읽으며 솔로몬 왕의 지혜와 엄청난 부에 대해 듣고 알았습니다. 솔로몬의 명성은 열왕기상 10장까지 최고점으로 올라갔다가 11장에서 철저히 무너집니다. 우리는 열왕기상 읽기를 잠시 멈추고 솔로몬이 중년에 쓴 잠언을 읽을 것입니다. 잠언 1장부터 5장 말씀의 핵심은 첫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둘째,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과 지식을 내시니 지혜가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셋째,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권면합니다. 잠언 개관. 잠언은 솔로몬이 대부분을 썼고 아겔의 아들 아굴과 다른 나라의 왕 르무엘도 썼습니다. 잠언이란 짧은 말로 압축된 진리를 가리킵니다. 잠언은 삶의 다양한 정황 속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교훈들을 기억하기 좋은 간결한 문체로 기록한 것입니다. 잠언에서 자주 언급하는 지혜라는 말에 숨어있는 뜻은 기술입니다. 이 용어는 구약에서 의복 제조업자, 장인, 금세공업자, 선원 등의 기술을 묘사하기 위해 쓰인 말입니다. 잠언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기술을 가리킬 때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방식에 맞춰서 살아가는 기술을 갖춘 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지혜가 논어나 명심보감 같은 곳에서 불리는 지혜와 구별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경외를 근본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야말로 진정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1장, 이것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잠언의 기능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지혜롭게 실행하도록 훈계를 받게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미련한 자 혹은 어리석은 자는 히브리어로 에빌림입니다. 이 말은 잠언 전체와 구약의 여러 곳에서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내 아들은 고대 세계의 교훈서나 지혜서에서 교육을 받는 사람이나 지식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쓰이는 호칭입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스승이 제자에게 흔히 사용했던 애정과 관심이 담긴 말입니다. 여기서 잠언의 저자인 솔로몬은 영적인 문제와 삶의 실질적인 문제에서 지혜를 추구하는 모든 아들에게 이 애정어린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 미련한 자와 같이 비슷한 용어들은 의미에 있어서 서로 가깝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비슷한 용어들을 연속해서 사용하는 것을 병행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구약시대 저자들이 종종 사용한 문학적 표현들입니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비웃는 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의인화된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거절하는 자들은 마침내 심판이 임할 때 지혜가 자신들을 비웃고 있는 광경을 볼 것입니다. 결국 잠언을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자신이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선하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2장, 저자는 아들에게 권고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명철에 두라고 합니다. 지혜와 명철과 지식은 서로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끄는 모든 지식을 의미하는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명철은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분별력을 가리키고 지식은 삶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알을 가리킵니다. 근신은 무엇을 행동하기 전에 사려 깊게 생각하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근신할 수 있고 명철한 사람은 악한 자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들을 따라 악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간음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일부 일처제의 혼인서약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간음은 신성한 혼인 서약으로 맺은 젊은 시절의 짝을 배반하는 행위이므로 이런 제도를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을 거스리고 잊어버리는 행위입니다. 간음은 사람을 사망으로 이끌고 갑니다. 우리는 결국 선한 사람이 가는 길을 가고 의로운 사람이 걷는 길로만 걸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세상은 정직한 사람이 살 곳이요 흠없는 사람이 살아남을 곳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므로 악한 사람은 땅에서 끊어지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땅에서 뿌리가 뽑힐 것입니다. 3장 저자는 계속해서 아들에게 가르침을 잊지 말고 주님 주시는 계명을 마음에 간직하라고 권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들이 우리를 장수하게 하며 해가 갈수록 더욱 평안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 지혜롭고 옳은 분께 우리의 기준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우리의 명철을 무시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명철만으로는 어떤 특별한 일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의 지혜를 바탕으로 삼아 그 위에 우리의 명철을 세움으로써 우리는 모든 순간에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징계하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합니다. 징계와 징별은 서로 다릅니다. 징계의 목적은 깨닫게 하여 가르치는 것입니다. 징벌은 이미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합당한 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징계를 잘 받는 자는 징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통하여 자신에 대해 올바르게 가르쳐 주시길 원합니다. 저자는 우리의 이웃에게 돈을 빌려주지 말고 거저 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손을 열어 베풀며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특히 믿음의 공동체들과 가난한 이웃에 대하여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힘 닿는 한 거저 베풀기를 권장했으며 만약 빌려준다면 이자를 받지 말라 합니다. 이런 뜻을 따르는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을 것이라 합니다. 4장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지혜가 으뜸이니 지혜를 얻으라 권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명철을 얻으라 합니다. 지혜를 소중히 여기면 그것이 사람을 높여줍니다.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법도를 깨달아 알고 두렵고 경건한 자세로 그 법도를 쫓아 행함으로써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바른 길로 가게 될 것이고 그 길은 하나님으로 인도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여정에서 걸을 때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있을 것인데 지혜로운 자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더라도 육체의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욥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흠이 없고 정직하게 살아가더라도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들은 그렇지 않은 자들에 비해 많은 육체적, 감정적 고통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제공하는 마음의 평화는 건강을 해치고 수명을 단축하게 하는 스트레스를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키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왜곡된 말을 내 입에서 없애버리고 속이는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여라. 눈으로는 앞만 똑바로 보고 시선은 앞으로만 곧게 두어라. 발로 디딜 곳을 잘 살펴라. 내 모든 길이 안전할 것이다. 좌로든 우로든 빗나가지 말고 악에서 내 발길을 끊어버려라. 이 말씀이 저를 살리고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5장 음행하는 여자의 입술에서는 꿀이 떨어지고 그 말은 기름보다 매끄럽지만 마침내 처참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결혼한 자는 아내의 품을 족하게 여기고 음행하는 여자를 멀리하라 합니다. 달콤한 유혹은 언제나 비수처럼 가슴을 후비고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간통이 나쁜 이유가 있습니다. 간통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인 십계명을 어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달콤한 욕망으로 시작된 간통은 마침내 쓴 것으로 변합니다. 간통은 배우자를 좌절시키며 결혼 생활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저자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합니다. 그 물을 타인과 더불어 나누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물은 비유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결혼을 통해 아내와 이루어지는 정상적이고 올바른 성관계에 비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다른 사람과 결코 나눠서는 안 되는 오직 자신만의 비밀스럽고 소중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부부간에 향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고귀한 선물이며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로 자식을 낳는 복을 누리게 되는데 유대인에게서 자녀 출산은 여인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었고 하나님이 내시는 축복으로 간주되었습니다.